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침 같은 종류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믿음의 생활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으신 은혜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음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위험물에서 벗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 그런 것만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 젖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패를 할 때는 무엇부터 실패하는가 하면 바로 생각에서부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마귀의 유혹과 걸림돌에서 나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정말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생각을 바로 세우고 바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 이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이 모든 것에서 경험이 많은 것 같고 힘든 그때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풀리면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까먹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도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다. 하나님께 좋은 의로운 생각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내 생각이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못할 생각이다라고 생각되면 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나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실망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숙제죠. 굉장히 큰 숙제죠. 그래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사람, 영적인 영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느 쪽으로 정리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이 옳지 않는 데서 어떤 믿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문득문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참 좋았다. 아니면 그때가 한번 그리워진다. 아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 과거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동의를 표하지 않으면 나와 적이 되는 그런 엄청난 가름이 있습니다. 이 분리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우리를 맞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실책을 또다시 범하게 되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올 귀한 것까지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온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믿음의 초년생일 때는 다 믿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교만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익어가고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 많구나. 이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할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좌절되고 자초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건 아니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때를 돌이켜보지 말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눌려서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옛날이 좋았다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나 많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더 귀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또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가장
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먼저 믿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천금을 갖다 줘도 이 구원에 해당하는 그것에 비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것을 주는 것이 내가 잘해주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예수를 나에게 가르쳐 줌으로 내가 예수께로 나갈 수 있고 땅의 것보다 하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한 그 사람이 나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물려줘도 어떤 것을 전해줘도 어떤 것을 보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하는 삶으로 이끈 그 장본인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뭔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보시면은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 있는 종교생활 같은 그런 종류로 가니까 교회 가고 믿는다 하니까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가지만 기도할 때 아무리 이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하는 기도를 듣거나 그리고 이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냥 뭐 번질나게 잘 아는가 보다. 성경도 잘 박식하네.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 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른 당사자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런 작정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도덕적인 거, 사회적인 거, 어느 정도의 형편성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괜찮은 사람이라 보이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말씀 위에서 이제는 거룩하신 그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을 해서 이거는 틀리다. 성경 보면 죄가 무엇이며 아닌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구별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뭐 때문에 볼까요? 나한테 무조건 뭐 축복이 내릴 거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도. 근데 거룩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쳐야 됩니다. 나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생각의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외면적으로 보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주저하는 그런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면 주저주저할 그것을 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하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실례다 생각하고 그럼 자기 직분도
숨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의식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의식에 내 자신이 휘말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하고 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 그 사람의 그 어떤 판단과 생각에 나를 맡기는 거, 이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에서 나올 때 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가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냥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은 아닙니다. 떵떵거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한 사람에 속할 수도 있고 제자들도 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과 연관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매개체인 본인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부요함이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부요해져야지 나 전도하지. 내가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전도하지.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때 전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내 그것 때문에 이 말을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라는 것을 그런 것하고는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눅 들면 나는 전도할 수 없구나. 내가 뭔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면 저 사람들이 들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 오피니언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세상적인 눈을 가진 외모를 먼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각 사람의 행위의 어떤 열매, 행위의 결과로 통해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의 시작도 말씀으로 돼야 되고 행위의 결말도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지향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여정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점수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에 놀림당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직 이것이 맞고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안 맞는데도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외모로 보죠.
외모로 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실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져서 그것의 결정체를 가지고 오는 그런 귀한 의의 행위가 이제는 막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구속이 됩니까? 첫째, 이 물질에 구속이 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험한 것에 구속됩니다. 구속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진두지휘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권능입니다. 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나를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이거는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이동시키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물질 속에 빠져서 가난한 데 가면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안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끼리는 중요하죠. 금이 무슨 동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끼리 중요합니다. 금과 은이.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들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희귀하다 해서 희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값어치로 매겨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용품이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올가미가 됐죠. 올무가 됐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것에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부 동요됩니다. 동요 안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동요되어 버리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이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거룩하고는 정말 멀구나 하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인데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것이 있죠.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닌 것. 구속된 것이 아닌 것이 뭡니까?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피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과 썩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성이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바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 다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작은 죄들을 사해 주시는 그런 형식적인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한 것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다 씻어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으로 이제 그것을 책임을 다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가 이제 땅에 오셔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21절에는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이것을 요구하고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2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는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동기를 통해서 더더욱 이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본업으로 돌아간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셨다 생각하고서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고서 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을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묻는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베드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러합니다라고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본인이 겪어봐서 더 잘 아는 거지만 그 온전한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배움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 혼이 생각, 지정의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혼입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결하고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본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갔을 때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도 동시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말씀으로 채워져서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으면 이제부터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육신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감정적일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성령의 체험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 반석 위에 선 믿음이 아닌 그런 순간적인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바로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내 안에 온전히 채워졌을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순간적인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어째 보면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인간 내 사람의 모든 영광을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게 하는 그런 귀한 촉매작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데 순조롭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맥락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내 행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완성된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또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냥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땅도 모든 사람도 모든 이 보이는 물질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애는 것도 말씀대로 그냥 사라져라 하면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잘못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이러면 안 되구나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순서가 되는 것이 마음대로 내가 이거 뭐 내 생각대로 이게 잘못이다 이건 잘했다 이래서 내가 만들어진 회개와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보여질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서 해석을 하니까 그냥 도덕성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도덕성 가지고는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거룩함이 나는 거지 그냥 내가 보여지는 내 경험과 내가 배운 대로의
그 한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거룩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모한 일을 벌이는 사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개입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함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영성을 통해서 내가 행실을 함으로 이 행실이 굉장히 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이 마음, 내 생각, 내 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지금 내가 순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만함과 오만함이 커졌습니다. 성경도 내가 알고 있는 눈높이에서 이해하려 했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모든 삶에서 행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난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